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계략과 같이 여겨졌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략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은밀하게 주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내 아내들을 그 사람들이 빼앗아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은 바로 그 말씀을 첫 번째 계략에서 실행한 거죠. 오늘은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략입니다. 다윗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제 그런 계략인데요.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의 심정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나에게 사람 12,000명을 택할 권한을 달란 이야기죠. 이 정도 사람이 있어야 다윗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얼마나 급박합니까?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죠.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아히도벨이 보기에 지금 다윗 왕은 겁을 먹었고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아히도벨의 이 두 번째 계략도 너무나 훌륭한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콕 집어서 죽이게 되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략이에요. 그 계략을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정말 좋아 보이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쳐 있고 그만 잡으면 그 사람만 잡으면 백성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좋은 계략을 들었으면 압살롬은 굳이 다른 계략을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계략만 듣고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서 우리가 그의 말도 듣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않겠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한 가지는 후세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가치 있는 말이라고 그를 인정해 줬다는 거죠. 사실은 이 압살롬이 후세를 인정하게 된 배경은 앞에 있는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오자 압살롬이 이제 후세에게 친구를 따라가는 게 우정인데 당신이 나에게 온 게 친구에 대한 우정입니까? 이렇게 살짝 비꼬는 거죠. 그러자 이 후세가 18절에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후세는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 그리고 백성이 뽑은 그 사람 편에 설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의 아들인데 내가 그 편에 서는 게
뭐가 이상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딱 들어보고 이제 이 두 번째 계략에도 왜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후세의 말을 들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아히도벨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말도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한 사람 말만 듣지 않고 다른 사람 말도 듣겠다. 전혀 다른 의견도 받아들이겠다. 들어보겠다. 귀를 닫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죠. 한 사람의 의견만 듣는다면 그건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압살롬은 양쪽의 이야기를 내가 다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밑바탕에 딱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어때요? 겸손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의견만 듣는다면 그건 왕이 아니라는 것인데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이 그동안 국사를 제대로 돌봤어요? 아니죠. 압살롬이 어떤 판결이 있을 때 아침 일찍 나가서 올라오는 백성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절하는 것도 말려가면서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압살롬은 한 사람 말만 듣지 않고 다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던 겁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뿐만 아니라 그게 아무리 좋은 계략이라고 하더라도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라고 한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은 왕의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나는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왕의 자질이 있다. 이걸 은연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세의 말이 좋아서 듣는 거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얘기에서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폭넓게 모든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러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는 알겠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후세의 말도 듣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후세의 말을 듣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면 압살롬은 이렇게 행동할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즉 후세의 이야기까지 들으려고 한 이유는 사실은 후세의 계략을 듣지 않으면 압살롬은 바로 죽게 되죠. 아니, 그 다윗은 죽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막으시고자 압살롬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만족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까지 듣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런가? 압살롬은 왜 아히도벨의 계략에 만족하지 못하였나? 오늘은 사실 그걸 좀 살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후세의 계략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7절 한번 보십시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후세의 말이 어때요? 지금 도입부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하면서 이 사람 계략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에는 계략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전에는 계략이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앞전에는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략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략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에 계략이 좋지 않다. 저번에 계략은 좋았지만 이번에 계략은 좋지 않다. 사람을 대고 욕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계략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압살롬이 좋아할 만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후세가 바라보는 다윗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한다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용사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격분해 있을 것이며 만약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일부 사람들을 특공대들을 보내서 만약에 그들과 맞닥뜨려서 적은 무리라도 만약 우리 편에 쓰러지게 된다면 오히려 압살롬이 보낸 사람들이 아무리 용맹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사기가 꺾일 것이다. 후세는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왜? 다윗은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껏 전장에서 열심히 싸웠던 용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맹렬히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이런 계략을 세웠다고 1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모아서 압살롬 왕이 직접 지휘하고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모든 것을 남겨두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만약 다윗이 어느 성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온 이스라엘이 밧줄이 되어서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다 끌어들여서 작은 돌 하나도 남기지 말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의 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히도벨은 12,000명을 달라고 했지만 후세는 더 많이 모으자, 인력을 더 많이 모으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용맹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후세의 계략은 어떤 구체성은 없어요. 다만 이미지만 보일 뿐이죠. 자, 그런데도 왜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먼저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의 차이점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지금 공격하고 또 나중에 숫자를 모아서 공격하자, 이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히도벨의 이 계략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을 보면은 거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보면 알겠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12,000명을 택하여,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그리고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게 지금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건 그가 고나고 그가 힘이 빠졌을 때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히도벨 계략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도벨의 계략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히도벨 자신입니다. 내가 택하고 내가 일어나서 내가 그 왕을 쳐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압살롬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압살롬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내가 다윗 잡아다 줄게. 나한테 12,000명만 줘봐. 내가 오늘 밤에 가서 다윗을 콕 집어서 내가 표적을 내가 삼아서 콕 집어서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어. 넌 그냥 이 자리에 있어. 걔만 죽이면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실은 다윗만 없으면 넌 그냥 왕이야. 이런 이야기죠. 그럼 후세의 계략은 어떤가요?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만날 그곳에서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이런 표현들. 자, 그럼 후세의 계략에서 주인공은 누구 같아요? 압살롬입니다.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압살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가장 선봉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다윗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얼마나 화려해요. 그리고 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라고 하면은 후세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압살롬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은 자기를 강조하고 다윗을 강조한 계략이었다면,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강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누가 좋아했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면 그 계략을 누가 좋아했다고 나오나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하죠. 자, 이제 후세의 계략은 누가 좋아했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죠. 앞에 부분은 특정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만 좋아했고,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별 특별한 계략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이미지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니까 거기에 다 홀딱 넘어가게 된 거죠.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이 월등히 좋은 계략일 수 있지만 그의 계략에는 압살롬이 만족할 수가 없고,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못하기는 하지만 그의 계략이 선택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허영심은 다른 사람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서 자기의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이거나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그릇된 열망이죠. 그게 바로 허영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결국은 그 허영심은 제사를 깎아먹게 되고 결국은 자기를 해치게 만든, 바로 그게 허영심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헤롯 왕이 이 두로 그리고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왕의 지역에서 난 그런 특산물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헤롯이 자기네들을 엄청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러한 헤롯과 화해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인 이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리를 놓아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헤롯이 드디어 왕복을 입고 연설하는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두로와 이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을 얼마나 높였는지 이게 신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연설을 하니까. 자, 그럼 그때 헤롯의 어깨와 광대뼈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건 상상에 맡길게요. 안 봐도 뻔하죠? 결국 헤롯은 자기의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게 되죠. 허영심. 그게 결국은 제사를 깎아먹어서 죽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헤롯 왕의 허영심은 사실 잘 드러나는 허영심이기 때문에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허영심 같은 것들은 뭐 사회적인 또 뭐 그 물질적인 이런 여러 가지 허영심 중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허영심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도 좀 인지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10번째 편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성도를 허영심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도가 이중생활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는 성도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비신자들의 세계를 알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성도들이랑 만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도 알고 있어 라고 마음을 먹게 하고, 또 비신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과 같이 똑같이 놀아주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영적 세계도 알고 있단다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나오는 이 성도는 자기가 마치 이 두 세계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는 정말 균형 잡힌 인간, 양쪽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정말 균형 잡힌 복합적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추길 때
그 성도의 허영심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된다라고 이 스크루테이프의 10번째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만족에 취해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허영심이 생길까요? 왜 압살롬은 이런 허영심이 생겼을까요? 물론 인간의 어떤 죄성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인간은 이 죄성 때문에 사실은 허영심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으로 볼 땐 개인의 성장 배경에서 부모로부터 또 특별히 또 아버지로부터 무관심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향한 이 압살롬의 마음을 다윗은 받아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동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괴로워했을 때도 다윗은 다말과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렸을 뿐이죠. 이러한 이 부모와 이 불완전한 애착이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결국 허영심이 계속 자라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압살롬이 이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허영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와 이 자식의 모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도 친밀하게 다가가기 굉장히 어렵지요. 만약 내가 내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적었다면 사실은 이제부터는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더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다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허영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있다면 허영심이 들어갈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압살롬과 같이 그러한 영적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 허영심으로 인하여서 내 속이 썩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이제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